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한 3개월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3월부까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네. 어떤 목사님들은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간이 작아서 그런지요, 해가슴이라 그런지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그럴 일은 없는데 혹시나 토요일날 초상이 나거나 제가 막 엄청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거나 그런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아침에 죄송해요. 제가 어제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이번 주에 잘해가지고 다음 주에 꼭 할게요. 오늘은 기도만 하고 끝내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제가 설교를 조금 미리 좀 준비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요, 3개월 전이 아니라 아예 2020년 5월에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부터 한 2년 반 정도 전에 준비를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게 막 3개월 가면 끝나겠지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종식됐을 때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야 하게 됐어요. 물론 뭐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고 하죠.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도 뭐 종식된 건 아닌데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기독교가 예배 중지, 교회 폐쇄, 뭐 이런 전무후무한 사태를 겪었어요. 아마 기독교 역사가 초대교회 때 핍박받을 때 말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게 부패로 갈려서요 많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앙의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일제시대 때 교회가 독립운동에 본 거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여러분 국까지 하나 배웠잖아요. 뭐 대한민교회 뭐 이런 데 해가지고 교회에서 독립운동한다고 막 교회를 폐쇄하고 사람들 교회에 몰아넣고 막 불질러버리고 이런 핍박이 말도 못했잖아요. 그런 때에도 주일 예배가 멈췄던 적이 없어요. 심지어 6.25 때 피난 가면서도요 주일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귀한 전통이 있는데 그까지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쉬면 되냐, 주일 성수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반대 얘기도 있었어요.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냐, 그러다 교회에서 코로나 퍼지면 하나님의 영광 작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 말도 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여명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퍼지는 일도 있었어요. 나만 걸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걸려서 가족들 걸리고 뭐 친구들 걸리고 직장에 막 퍼지고 우리가 늘 이웃사랑 얘기를 하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말도 맞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처를 했어요. 사실 이 두 쪽 중에 어느 쪽이 맞다, 어디가 잘한 일이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쪽도 맞는 말이고 또 이럴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쪽도 맞는 말이고 예,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논쟁은 좀 내려놔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그런 논쟁은 내려놓고 여러분 진짜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이걸 좀 여러분 되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그동안 느슨해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또 우리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 믿음의 마음도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7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얘기를 아마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이 비슷한 내용을 나눠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표 그때도 하고 같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어떻게 돌아왔나 하는 그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제일 처음에 누구의 인도로 고향에 돌아왔다고 하죠? 여기 보시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BC 536년에. 근데 몇 명 데리고 왔대요? 46,897명을 어떻게 7명까지 다 그렇게 숫자를 맞췄나 몰라요. 네, 46,897명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아까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복구했어요. 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누가 인도했대요? 에스라가. 이때는 몇 명이 왔대요? 1754명이 돌아왔습니다. 1차로 고향에 돌아왔던 사람들 와보니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간다고 처음에는 얼마나 들떠 있었겠어요. 예. 처음에는 5만 명이나 따라왔는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49,897명, 두 번째는 1,754명. 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10분의 1이면 5,000명은 와야 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마 이 먼저 2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보니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 와가지고 죽을 뻔했다. 이거 다시 세워내라고 죽을 뻔했다. 막 그런 소식을 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짝 쫄아가지고 이거 거기 가면 힘든 데다. 고생문이 화나신다. 가지 말자. 뭐 그랬나 보죠. 그래서 1,700여 명만 10분의 1도 안 오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사람들도 이제 에스라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요.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로 돌아온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인도로 왔대요? 니헤미야의 인도로. 458년에 2차 때 왔는데 10몇 년 후에 444년에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몇 명이 왔나 숫자를 몰라요. 보통 이 앞에는 성경이 이제 숫자를 얘기해 줬는데 니헤미야에서는 몇 명이 왔는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몇 명이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와서 뭘 했대요?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했다고 합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차 때 와가지고 오자마자 성전을 복구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복구했으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부모님한테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 뭐 제사의 형식은 어때야 되는 건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2차로 아까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났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무너진 신앙의 틀이 1차, 2차 때 다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대요. 복구를 했대요. 여러분 이 성벽을 복구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성은 적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없었는데 이 성이 회복됐다는 거는요. 이제 나라가 잡아줬다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다시 예전의 나라다운 모습을 갖췄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모든 일을 끝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사 에스라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고 백성들한테 그 말씀을 설명해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전하고 이 율법의 뜻이 뭔가를 막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하고 감동을 했는지요. 앞에 그 3절 보시면 새벽부터 점심 12시까지 한 7시간 혼자 감고요. 서서 말씀을 들었대요. 예,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6-7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불안해요. 여러분 보통 30분 안 넘기려고 하고 20분 안에 좀 미안하고 그래서 보통 제가 25분 설교를 하는데 25분 넘어갈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을까 막 힘들어하는 분들 저런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6-7시간을 말씀을 들었다니 무슨 얘기를 했을까도 궁금하고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듣는 분들은 또 서서 들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아니었나 봐요. 3절 보시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손을 들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다 보냈고요.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은혜받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6절에 그런 말씀 나왔어요. 우리 9절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나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들의 방금 읽어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말고 다 뭐가 뭐 있었어요? 울었대요.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또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울어요. 예. 왜 울었겠어요? 새벽부터 한 7시간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힘들면 울었겠을까 싶잖아요. 근데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 있는 광장에 모여 있는 상황 말고요. 어떻게 그동안 생활을 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듣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포로로 잡혀있는 70년 동안 온전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회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주로 어디서 전도했냐 하면 일단은 저기 다른 나라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 전하고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 회당이 언제 시작을 했느냐? 회당이라는 건 뭐냐면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을 때 성전을 대신해서 이렇게 교회처럼 모여서 성경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뭐 제사는 안 지내는데 저는 제사는 없어서 왜냐면 제사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는데 이 회당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바로 저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회당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신앙을 서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70년 동안 아마 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의 공동체 서로 막 결의를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이 모임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랑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이건 약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간단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요, 아마 70년 만에 처음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요, 70년 만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예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70년이면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은 젊어서 왔던 할아버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고향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부모님들한테 야 고향에서는 어땠고 우리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살았고 얘기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으니 신앙 얘기했겠죠. 우리 그 선대왕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 거기서 성가대가 몇 명이었는 줄 알아? 성가대가 수백 명이었어. 수백 명이 먼저 찬양하면 따라한다. 우왕을 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해.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이 동물에 어떻게 갑을 떠가지고 무슨 뭐 기름은 밖에다 버리고 무슨 뭐 이 몸과 이 값든 거는 다 태우고 뭐 이런 재물 드리는 얘기를 했을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에 은혜가 쏟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전사처럼 들었을 거예요. 아, 그런 때더라, 그렇게 했대더라 하는데 드디어 그 전사처럼 듣던 얘기를 실행을 해본 거죠.
이게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들었던 찬양의 감동, 기도의 감동, 말씀의 감동, 이 은혜가 현실이 된 거죠. 아마 이게 꿈이냐 행치냐 했을 거고요. 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만약 이 맛이었구나. 예배가 이런 거구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 울지 않고 배길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은혜의 눈물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겪어보셨잖아요. 네. 난생 처음,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어디 있었어요? 예배가 무슨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나중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온라인 예배, 누가 만들었나 몰라? 그런 말은. 예. 온라인 예배라는 거 들어보니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핸드폰이라는 거 텔레비에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좀 큰 화면을 보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요만한 거 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예?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 집에서 하려니 찬양도 아무래도 응원을 건데요. 크게 못합니다. 또 말씀에 집중도 안 돼요. 뭐 집사님도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엄마 물 줘 뭐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뭐 예배 드리다가 자꾸 처음에는 거룩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틀어놓고 이제 서로 청소기 돌리는 거예요. 옆을 틀어놓고 이제 설거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나무 집사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저희도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청소기 돌리면서 뭐 설거지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안 되죠. 또 한동안 또 뭐라 그랬습니까? 10명만 나오래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도 10명 나오라고 하고요. 저기 경성교회처럼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10명만 나오라고. 그게 조금 나아지더니 이제 10%만 나와라. 자동차에 10%만 나와라.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10명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은 막 생각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더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험한 예배 딱 보면 마음도 아프고 막 그랬잖아요. 그뿐인가요? 막 토요일 되면은 교회 가지 말라고 방송에서 얘기해요. 또 저기 이 문자로도 막 정부에서 막 그 날려요. 교회 가지 말라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고 막 문자도 오고 그랬어요. 목사로서 예배드리자고 얘기하는 게 무슨 역적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하나, 저도 무척 염려에 있습니다. 네. 아마 나온 분들이나 못 나온 분들이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똑같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어떠세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 울고 있던, 말씀을 듣고 울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예배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구나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그럽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구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일마다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이 없다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몰라도 그 몇 년 어떻게 사는 게 보면 중요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고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없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이분의 책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분이 일반 책은 안 쓰고 기독교 서적만 써요. 근데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베스트셀러. 이분이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책 제목이 뭐래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예, 그런 책을 한번 썼어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천국 같은 곳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우리가 교회 다녀가서 아는데 교회가 천국 같은 곳이던가요? 예?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이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미 힘챙이 저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를 보면 기대치에 못 미쳐서 참 고민도 되고 내 신앙도 고민되고 그럼에도 교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성도들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필리안 씨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이 돼서요. 나름대로 신앙을 생기고 나니까 교회에 안 좋은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니까 실망한 거죠. 예.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까? 의인이 모이는 곳입니까? 그래요. 이거 영적 교도소에 죄인들 앉아있는 거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없어. 예. 다 죄인들이 앉아있으니 교회가 거룩한 리가 있어요. 예. 거룩한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 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주님 은혜로 주님 사랑으로 여기 이렇게 남은 분이나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젊은 계기에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예수님 잘 섬기고 거룩하게 살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해보니 잘 될까요? 예?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 하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일이에요. 예. 근데 필리아 씨가 이걸 몰랐던 거죠. 처음에 교회를 떠났을 때만 해도 홀가분했대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고 이제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잘 살아보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막상 교회를 떠나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자기는 교회만 떠나려고 했는데 점점 생활이요 하나님까지 떠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미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책 내용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네, 교회를 우리 떠나가면 안 된다. 떠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결혼이래요. 네. 아무리 알고 계신 재주가 있어도 결혼은 신랑 신부 둘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리고 또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는요. 나 혼자 아무리 애를 쓰고 무슨 욕을 써도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노력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되지 않아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뭔가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고 서로 조절하고 이 세상의 은혜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나 혼자 말씀에만 나는 말씀만 붙이고 혼자 살겠다 나는 이 말씀 잘 지키겠다면요. 그런 사람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들도 정죄해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년여간 코로나에 험난한 시간을 돌이켜보니 어떠셨어요? 이거 빼앗겨 보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알게 됐죠. 아직도 여기저기서 교회를 비난하는 이 부끄러운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절대 교회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때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설교 저도 누가 그렇게 듣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한 10명씩, 20명씩, 30명씩, 어떤 때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을 때도 있어요. 뭐 보고 와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예요. 교회를 아직도 떠나 있다면 빨리 본교회로 돌아가세요. 빨리 교회로 돌아가세요. 여기 이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엊그제부터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예. 여러분 그동안 솔직히 기도 없이 살아보셨죠? 어떠셨나요? 기도 없이 살아도 살만하던데 괜찮던데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더 많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꼭 다시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경 공부도 회복돼야죠. 애들 세례 공부가 끝나면은 어른들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도 못했죠. 한 3년 방학을 했어요. 방학 지금 너무 길었어요. 이것도 이제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 꼭 그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도 이제 봄 되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 허락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께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우리의 새로워지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따뜻한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